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직접적으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가 되겠는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 두 번째 요소가 의와 연관해서 되겠어. 의와, 지난주에는 죄가 무엇인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는데 의와 연관하여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특히 바울의 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톨릭의 종교적 타락에 맞서서 개신교회를 시작하는 루터가 핵심 구절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개신교회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말,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 가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말로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떠나시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이 의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종들, 제사장 역할하는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와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이 죽으시고 신령하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라고 했는데 왜 의라 하냐면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시는 것이 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변화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변화하여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가신 행적 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아들과 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뜻은, 행하도록 하신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장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이 세상 속에서 추수해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나와있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린다는 걸 뭐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지만 이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또 좌편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건 뭡니까? 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깨달아서 육신이 다 무너지고 육오를 벗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다시 반복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우리가 성찬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살, 무교병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에 어떤 지식도 없고 죄도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뭇별, 하늘의 밤에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이 별들이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많이 있을 것이다.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생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번성해서 이 땅에 번성해서 이들이 다 추수되고 수확되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에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4대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11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과 11 형제들까지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토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니 이 약속의 땅에 왔으면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뭐 다른 땅을 또 소망하고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이 세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잠시 머무는 곳이란 말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랐다, 소망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을 묶었다. 즉 곡식단을 묶었다는 건 뭡니까? 추수할 계절이 다가왔다.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지났던 이 나팔절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즉 그때가 가까웠다. 가까웠는데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섰다. 요셉의 단은 뭐예요? 부활해서 휴고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고되는 절기를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단은, 요셉의 단은 부활해서 휴고되고 당신들의 단은, 요셉의 형제들의 단은 내 단,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적 자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드렸고, 요셉의 11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팔절, 요셉의 단이 나팔절에 휴고되고, 이 요셉의 형들 11 형제 단은 나팔절에 휴고되지 못합니다. 이 지상에 남겨져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그 속죄절에 주님과 만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서 미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의 4대손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신 것처럼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해서 갈 수 있느냐? 그냥 부활하면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리라. 너희 죽을 몸을 살린대요. 누가 살린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이미 죽은 자의 몸도 살릴 것이고 또 살아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휴고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즉 혈과 육은 사람의 이런 육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3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의로워졌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우편 보좌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거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가 의로워지는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를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9월 18일 오후 6시부터 9월 19일 오후 6시까지 이스라엘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 하루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티슈리 1일 7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주목해야 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머리를 향하여 쇼파르, 이 나팔이죠. 쇼파르를 부실 때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어여쁜 신부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근차근 놀라운 속도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이스라엘과 8월 13일 날 구두로 이 말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8월 13일.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9월 11일 얼마 안 됐죠? 9월 11일 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9월 15일 지난주 화요일이 되겠죠. 9월 15일 날 그 미국의 대통령이 계시는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평화협정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한 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 놀라운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랍연맹이 한 22개 나라가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재 4나라 이집트, 요르단, 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지금 4나라 역사적으로 지금 이 4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개, 6개 그 이상의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미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으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임을 분명히 이번 9월 15일에 조인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만큼 중동 평화조약, 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곧 사우디가 합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물밀듯이 이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우리 지금 7년 풍년에 살고 있습니다. 7년 풍년, 7년 풍년이 지나가면 7년 흉년 대환란이 옵니다.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동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그 시기로부터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여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데 세상의 만물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지금 맞춰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음에 그냥 구원 얻지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영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죄악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소욕들 이런 것들 다 벗겨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